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었고 그 기도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할 때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래서 먼저는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사도 요한과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하며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참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향한 기도가 많고 또 어머니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인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주님께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주님에게 구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분명하게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요 우리는요 무엇을 예수님께 구할 때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야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너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요 우리가요 욕심으로 구해도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도 그 분명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안 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들어줄 것이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요구가 비록 우리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도요 주님께서는요 그 분명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분명하지 않은데 구하는 자신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인 이 어머니는요 아주 분명하게 나의 이 두 아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게 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그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께서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요 주님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하고 있다. 분명하게 응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그들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죄인들을 위해서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그러면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들은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에 사도 요한 또 사도 야고보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을요 확실히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요 사도 야고보께서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요 일단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앉는 것은 확실한데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할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하시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이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분명한요 그 권세의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리는 분명히 있고 그 자리는 바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사람들이 앉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한 위계의 질서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의 권세가 다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든지 그 사람이 그런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자리를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인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했지만요 너희가 구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얻고 또 누가 그것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는 너희가 모르고 기도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님의 우편에 앉고 주님의 좌편에 앉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4절에 열 제자가 있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 또 사도 야고보 그 형제에게요, 나머지 열 제자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아주 시기와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열 제자가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다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남들이 시기하든지 분노하든지 말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고 비록 우리가 좀 잘 모르고 또 어찌 보면은 내 속 깊은 곳에 욕심에서 올리는 기도여도 우리 주님은요,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내고 있는 그 열 제자들에게도요, 너희도 원하면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분내지 말고 분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기도에 분낼 일이 아니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세베대 아들들과 같이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와 같이 원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기도해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남의 기도에 대해서 무슨 분낼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입을 크게 열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지.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도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임하실 것인데, 그때에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권세가 다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위계 질서가 있고, 모두 다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이런 기도도 못하는 것이에요. 욕심조차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들도 분내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을 너희가 또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사람,
크고 작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 조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주님의 임하실 때에 잡힌 우편을 구했을 때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구원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는데요. 보시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기에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는요. 살아가는 것에서 크고 작은 것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에게는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에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으려면요. 반드시 숨겨야 돼요. 100% 반드시 숨겨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요. 확실히 기도하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하면요. 누구든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듯이 그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래서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고 더 크냐가 결정이 된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 사람들의 종으로서 종이 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된다는 거죠. 종된 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구든지 이것을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과 권세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자리, 상, 우리의 집, 영원한 나의 집, 그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분낼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할 일이 아니고, 너희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 조건에 우리가 맞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보시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권세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상이 다르고 우리의 영혼이 살 집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벌써 우리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마다 광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광채.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 광채가 다르고 또 입는 옷들도 다 다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분명하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고 또 벌도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이 다 다르고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인정한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자기는 나는 상이 하나도 없어도 그 상을 바라지 않고 나는 상을 하나님께서 안 준다 해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 성경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그 상 얻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 하나도 안 줘도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나는 상 그런 거 아예 상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 생각도 안 한다. 그런 사람 치고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저는 못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의 문직이라도 좋다. 천국에 무슨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권세도 영광도 없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주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벌써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치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시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바꿔가지고요. 이 세상에 한번 보시죠.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도 괜찮아, 좋아. 그냥 생명이 붙어있는 것만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것만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보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만 해도 좋으면요. 저 거지처럼 못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다 썩어 빠진 음식 먹으면서 아주 거지 꼴에 옷 입고 온몸에 다 병은 들고 집은 없고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이 좋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 그 차이가, 이 세상의 그 제일 낮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과 제일 화려하고 좋게 사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거지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또 편리하고 더 그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더욱더 그 풍요롭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요, 천국의 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와라, 그런 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또 성경에서는 천국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천국에서의 그 왕의 권세, 왕 노릇하고 제사장이 되고 이긴 자가 되어서 받는 그런 상과 우리의 상상치 못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뭐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뭐 천국에서 나는 상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할 것이야,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또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늘나라에서 위대하고 높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섬기고 참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으뜸이,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종이 되어 섬기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짓밟히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주님께서 내 이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역전시키리라, 완전히 변화시키리라, 완전히 최고로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천국의 상을 위해서는 저는 달려갑니다. 천국에서 큰 집을 저는 얻을 것입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말하면 분이 여기면서 나는 뭐 상 안 줘도 열심히 한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보시오. 28절에 예수님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과 만인이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요,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요, 부요하시지만 가난하게, 위대하시지만 천하게, 존귀하시지만 수치스럽게 낮아지고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그래서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 빌립보서요 3장 21절에도 바울 사도께서 그런 우리 주님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21절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 이 말을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 목숨까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면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와 같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세베대의 아들들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분을 내고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이 구하고 또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되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부와 종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다. 너희도 그래서 구해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길을 가시는데요.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무리 속에 있다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그래서 보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큰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큰 무리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주님 다 만나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큰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무리 지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 주님은 당연히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맹인 두 사람이,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할 때에 무리는요, 그 사람들을 꾸짖어 서서 잠잠하게 하고 막 그렇게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 무리는 보십시오. 무리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당연히 자기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서, 주님 만나 주시는 것으로서 알고, 자기들은요, 자기 무리 속에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으니까 어련히 나는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고 저 거지 맹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무리 속에서 주님 따르는 무리 속에 있다고 주님 만나는, 주님이 우리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무리 속에서 사람들 다 주님 따라가니까 나도 그 속에 끼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자기들은 주님을 잘 따르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경은 주님이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이 안 만나 주신다 하니까요, 막 잠잠하라고 욕을 하고 바로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요, 무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무리 속에 짓밟히고 무리가 잠잠하라고 해도 더욱더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찾고 바라고 무리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간절함이 무리가 잠잠하라 하는 것을 이겼던 그 소경들. 그러니까 그들의 간절함은요, 무리가 잠잠하게 할 수 없는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리의 목소리보다 더 큰 그 무리의 목소리가 그 간절함을 그 소경들의 그 간절함이 무리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소경의 그 소리를요, 무리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오. 여기서요, 소경이 보십시오. 소경이 무엇 원하겠습니까? 소경이 예수님 찾아와서 구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귀가 뚫리는 소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입이 열리는 소원을 하겠어요?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와서 무엇을 원하겠냐? 근데 보시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소경이 뭐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이 소경의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할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무슨 요구할 때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분명히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경들의 그 간절함은 무리가 잠잠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었고, 또한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오직 눈을 뜨는 것. 그 분명한 기도 제목, 분명한 소원. 우리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요, 또 성격이 조금 이제 항상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하나 확실하게 하지 않고 도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요. 재능을 자기가 찾을 때요. 무엇이든지요.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면요. 분명하게 이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알게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요, 내가 공부에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잠을 안 자면서까지 최대 자기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공부는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것은 내 재능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요,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성격이 활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결정도 분명하고, 왜? 자기가 무엇을 할 때에 자기가 제일 잘하고, 무엇을 했을 때에 못하는가 항상 도전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해보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그 성격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좀 소극적이고 항상 머뭇거리고, 걱정이 앞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두렵고, 무슨 일을 해도 좀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약하고, 여린 사람들은요, 특별히 더 이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자신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우리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원할 때는요, 분명하게 소원을 지정하고, 분명한 소원을 확실하게 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소원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확실한 비전에서 되도록이면 한 길로 자기가 가는 인생의 한 길로 가야 돼. 한 길. 그리고 가만히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무엇이 도전하고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부딪혀 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소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진정한 확실히 내가 이것을 원하는지 계속 기도를 또 많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의 것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소극적인 사람들, 좀 마음이 좀 항상 여린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분명히 하면 주님께서는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이 있다,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견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원이 쌓이고 눈 뜨면 좋겠다. 내 앞에 있는 것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눈을 다른 사람처럼 정상이 되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소원이요, 쌓이고 시간이 되고 원하니까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소문에 예수라는 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더라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원함이 99%에서 100%로 꽉 들어찼다. 됐나? 이제 내가 원하기만 했었는데 원하는 것이 실제로 될 것이다 하는 그 소원이 100%로 꽉 들어찼네. 그러니까요, 수만 명, 많은 무리가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잠잠할 수 없었고, 그 무리의 소원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소경의 소원을 더 크게 보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즉시로만 고쳐주셨다.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냐? 눈을 만지셔서 고치셨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손으로 고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눈을 만지셔서 고치셨다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고쳤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합쳐진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꽉 들어 찬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이다,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들이 나음을 받아서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요, 그들이 눈이 딱 처음에 열렸을 때 바로 다른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랐다. 그 말은요,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눈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육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 곧 주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의 눈을 떠야 해요. 어떤 것에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곧 주의 사랑이 일을 할 때 눈이 뜨여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눈 열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요,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